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2026년이 밝았습니다. Hello January. 2026년 거룩한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1월이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우리 고은우리 씨 나오셔서 시작 기도로 예배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는데 방해받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주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2026년이 되었는데 이번 연도도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전하는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뭐야? 이거요? 어디였어요? 14인가? 14? 14장 그죠? 1장부터 7절까지? 네. 너희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은 있을 곳이 많다.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한다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나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면 그분을 이미 보았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했어요. 잘 읽었습니다. 우리 온이가 한국어도 서툴고 버전도 달라서 조금 당황했는데 그래도 잘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보니까 어때요? 내 말을 너희의 입에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우리 세미도 얼른 한국 공부 잘해서 봉독해요. 네.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우리 딸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에 기도도 하고 말씀 봉독도 올려드릴 만큼 많이 자랐습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창세 전에 계획한 그대로 잘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 그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의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안 울어도 괜찮아.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찬이 뭘까요? 기독교인은 뭘까?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이 뭘까? 오직 예수? 저는 어제 새벽에 시편 119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좀 어떤 말씀이 많이 와닿았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저는 어저께 준비할 때는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는지 난 모르겠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분명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The Seven I Am 기억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나를 계시하신 7가지 스테이트먼트가 있었는데 우리가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지난 시간에 나는 resurrection and the life,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똑같이 또 얘기하시네요. 라이프를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구죠? 나사로스 맞아요? 네.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죽은 지 며칠 만에? 4일이나 지난 dead, 시체를 주님께서 살려주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아로 등극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어떤 하나님의 정한 사건이 일어나지만 방해 공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해 공작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100%가 좋으면 좋겠는데 100%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 있기는 있겠지. 그런데 방해 공작이 반드시 있어. 이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으로 인해서도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46절을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는 분명히 어떤 영향력을 줬던 여자가 확실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왔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여기서 그가 누구죠?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대. 당연하겠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시체를 살렸는데 안 믿는 것도 비정상이야.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그렇게 많이 체험하고도 믿음이 안 자라는 것도 기적이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심어놓은 거야. 바리새인 중에 스파이 같아. 약간 바리새인들의 편에 서서 궁금은 하니까 가가지고 옛날에 사랑의 불시착인가 귀때기 도청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편에 서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래 스며들어서 본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린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은 굉장히 거룩해. 나는 거룩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회당장도 맡고 10계명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세상 천지 없어도 내가 제일 거룩한 무리들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 죽은 자까지 일으켰다고, 내가 바디메오 눈뜨게 한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나 그 말 듣고도 솔직히 좀 못 믿었거든. 아니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일어나는데 그거 죽은 거 아닐 거야 이렇게 믿었는데, 이제 돌무덤에서 나오게 한 사건까지 들었을 때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반박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냈어요.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나도 좀 구원해 주세요 했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예수님이 오셔서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인들이 와서, 로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이들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이 일어난 거야. 어떤 두려움일까? 당시에 대제사장은 로마와 결탁이 되어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자기네들이 회당장도 운영해야 되고 세금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와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뭐가 있냐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어떤 자기들의 일터와 터전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더 중요한 거야. 메시아인지 머시기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겠고 지금 우리가 터전이 삶을 잃어버리게 생겼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상의할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회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에게 갈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받아주는 돈도 많이 줄어들겠지? 오지 않겠지? 그러더니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도다.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 어르신이라는 대가야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리새인들, 회당장, 잠깐만, 율법학자들아, 그러면 방법이 있잖아. 예수만 죽이면 되겠네. 예수만 죽이면, 한 사람만 죽으면 우리 다 괜찮아. 평소랑 똑같을 거야. 이러면서 예수를 죽일 모의를 그때부터 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이 들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서 내 마음이 팍 하고 찔렸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 그런데 뭐가 제일 걸림돌이냐면 너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계명, 예수님의 새 계명을 따라가자니 내가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안락한 이 세이프 존들이 다 흔들려 버려서 나중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탁 내 앞에 왔을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가 희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이 희생할 거리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탁 벌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형제를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럼 용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싫은 거야. 쟤랑 얼굴 마주보고 있기가.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길을 택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릴까? 그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버렸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돈, 명예, 내 욕심으로 예수님을 버리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 때문에 신앙 때문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내 욕심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거와 우리는 많이 싸우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버린 거야, 예수님을.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과 많은 사람들 살려주고 자유롭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린 거야.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칭 서머나 교회가 아니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자들이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었대. 자, 사탄들이 하는 짓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했던 말을 요한복음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이 쓴 거예요.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나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그 말이 맞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단다. 이렇게 주님은 바꾸십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이제 공개적으로 wanted, 이제 예수가 어디에 나타나는지 알려라. 그러면 그 예수를 잡아 죽일 이제 신고를 하라. 포상을 주겠다. 이런 현상금, 공고가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그 베다니에 있지 않으셨고 저 멀리 광야에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제자들과 조금 몸을 숨기면서 한적한 곳에 계셨어. 예수님은 떠나버리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6월절 엿새 전이면 6 days before the Passover.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6일 전에 예수님이 짜잔 하고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타나셨다. 유대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면 신고해 포상금 줄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딱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가서 말을 할까 안 할까? 하겠죠. 돈을 주니까 하겠죠.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제 예수님이 얼마 만에 오셨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6월절 전에 돌아오셨어. 이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고 이 집은 축복받은 집으로 변했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예수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잔치를 준비하셨대. 마르다는 일을 잘하니까 또 이제 음식을 막 할 것이고 마리아는 뭐를 했냐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역시 성격대로 자기들의 감사를 표현하는 거야. 예수님이 돌아오셨다. 안 돌아오실 줄 알았더니 엿새 전에 돌아오셨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자 하고 마리아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고 마리아는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 마리아가 당시에 가지고 있던 가장 지극히 비싼 향유는 퍼퓸이야, 퍼퓸. 비싼 이 오일을 가져다가 팍 하고 깼나 봐. 팍 하고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이게 절절절절절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갔어? 발끝까지 간 거야. 그 머리를 어떻게 닦아줄 게 없었나 봐. 당시에는 수건도 없으니까 자기의 그 긴 머리털로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를 한마디로 닦아준 거예요. 자, 발을 닦아준 거예요. 우리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자기 사랑하는 오빠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쵸? 우리 죽었다가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오거나 내가 정말 아끼는 물건을 진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억짜리를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찾았어.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뭐 1억까지는 못 주더라도 얼마를 줄 수 있잖아. 이 마리아는 오빠가 그렇게 소중했던 것 같아요. 죽어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나사로 오빠를 살려줬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그 어떠한 비싼 것도 더 이상
값어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은 야 그거 아깝게 가난한 사람 팔아서 도와주지. 가룟 유다가 그랬거든요. 너 그거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지 왜 그거 깨버렸냐. 아마 마리아는 그 오빠를 살려줬던 고마움 때문에 예수님께 깨서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저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향유를 깼다고 생각은 들지는 않아. 그냥 오빠를 살려줘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리아의 감사한 그 마음을 엄청 크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 당시 중동의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고 부끄러울 수 있고 좀 그럴 수 있는 행동이에요.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고 마리아가 어디 가서 너 그때 보니까 고맙다고 예수의 발도 닦아주더라. 야, 너 고마우면 내 발도 좀 닦아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마리아의 순수한 이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놀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올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노멀하지 않은 거야. 여자의 머리칼로 남자의 발을 닦아준다는 건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도 그렇고 마리아가 한 말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은 따라해 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보답을 크고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저는 이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알아서 한 게 아니야. 사람은 모르고 하는 말도 주님의 경륜적으로 필요할 때에 주님은 다 쓰실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가 아주 작은 보온을 드려도 주님은 그것을 굉장히 크게 영광스럽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니까 찾아오시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어떻게 했지? 사라가 뒤에서 웃었어요. 웃었어. 말도 안 돼. 경수가 끊어지고 이 늙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웃었단 말이야.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안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경륜적인 사역으로 주님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던 건 12장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발을 이렇게 닦아주고 정말 천한 모습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13장에 가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는 것으로 마리아를 놀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마리아가 한 행동을 주님께서 그대로 제자들에게 재현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예수님을 어제 발견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혼자 수치를 당하게 절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자, 죽은 나사로도 살렸겠다. 떡도 12바구니, 광주리도 만드시겠다. 대프들, 띠프들 다 뛰게 하시겠다. 이제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될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다. 얼마나 예수님을 왕처럼 추대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어요. 예수님 아셨겠죠? 사람들이 자기를 왜 좋아하는지 알았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사랑한 게 아니야. 나를 이 힘든 이 고난과 이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섬긴 거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야. 예배 잘 드리면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11조 잘하면 내가 부자를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결국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들어갈 때 당시에 로마의 총독 왕은 자기의 그런 높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뭐를 타고 다녔냐면 말을 타고 다녔어. 말.
높은 막 멋있는 말 있죠? 그 말을 타고 이렇게 칼을 차고 솔저들을 데리고 오면 얼마나 늠름하고 사람들이 막 압도당하는지 몰라. 그 권세와 그 권위에.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말 타고 와야 되죠? 우리 예수님도 말 타기 충분하시지요? 그런데 예수님 뭐 타고 오셨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러신 거야. 너희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힘이 있고 로마를 한 방에 없애뜨릴 어떤 힘이 있는 메시아를 원하는 거를 주님은 모르실 리 없었어. 알고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young donkey라고 써있네요, 영어로. 그리고 그 밑에 한국말로는 이게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영어에는 써있어요. Just as it is written.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스가랴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오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스가랴가 예언을 했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새끼 나귀를 탄단다. 우리 예언대로 예수님 새끼 나귀 타셨어요? 안 타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인스턴틀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빡 보내신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왕이 올 거야. 이런 메시아가 올 거야. 예언된 대로 오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사야도 예언을 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두려웠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했는지 너무나 무서웠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압제를 당하면서 살았는지 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건 뭐냐면 다른 종교는 내가 가서 3,000배를 막 드려야 돼. 내가 가서 막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열심으로 하나님 만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 이사야가 그 다음 구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고 띠프들의 귀를 듣게 하신 것도 철저하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 하나님이 오시면 맹인들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 피지컬리 진짜로 맹인이었던 자를 고쳐주시면서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질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어제 성경 말씀을 찾아보다가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unstopped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unstopped가 열릴 것인가는 매칭이 안 되는데 한참 묵상을 했더니 제가 이번에 원주상 선교사님 집회 가서 못 듣는 사람이 있었죠. 못 듣는 사람이 처음에 딱 들으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데프들이 귀가 갑자기 열리면 unstopped가 맞구나.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가 들리니까 놀래기도 할 거고 울기도 할 거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성령님이 고쳐주셨다. 가만히 있지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the ear of the deaf unstopped가 맞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을 증거하기에 unstopped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역사를 정말 멈추지 않고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자꾸만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떠나신다는 거야. 아니 나사로 살려주고 나서도 얼마 전에 그 광야로 가버리시고 언제 오실지 몰라서 저희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잔치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 또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야.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서 없애려고 그러고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좀 한국말로는 전 영어가 조금 더 편했습니다. If it were not so, would I have told you that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내가 너에게 거처를 준비하러 갔겠니? 집이 없다라고 한다면 있으니까 내가 가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떠나신다. 내가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는 알고 있어. 예수님이 또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역시 도마가 물어봅니다. 도마가 이르되 예수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도마가 너무 내 스타일이야. 토마스가 뭐라 그래요?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도 토마스가 그때 없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옆구리에 손가락에 넣어보지 않고서 난 안 믿을래. 도마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플러스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도마의 영성으로 가셔야 됩니다. 도마는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랬어. 우리 같이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않았어. 안 믿어지는데 그 길 모르는데 이렇게 적어도 얘기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 도마의 영성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길은 결국에는 천국은 맞아.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길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집을 예비하러 간단다. 예수님은 이제 예언대로 떠나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길이 뭘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길이 있어.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사람이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난 다음에 아담은 갈구했을 거야.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 세상이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에 난 이것도 따먹을 수 있고 저것도 따먹을 수 있고 물도 먹을 수 있고 동물들하고 말할 수도 있고 난 그 에덴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나는 잃어버린 것 같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불로 도는 화영검으로 이렇게 둘러 진쳐서 못 찾게 만들었다고 그랬어. 에덴으로 다시는 갈 수 없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꿔요. 공부를 잘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어떤 멋있는 남자가 왕자님이 나타나면 내가 그 왕자님과 결혼하면 난 행복해지겠지?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야. 결국엔 에덴 동산을 꿈꾸는 거야. 내가 안락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거야. 그런데 그 길이 있어 없어? 그 가는 길을 인간은 모두 다 잊어버린 거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우리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왜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분열이 오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이 아픔과 고통이 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 길이라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께서 나라는 거예요. 이거 해놨었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행복한 지상 낙원 에덴 동산에서 해피하게 살았는데요. 절대 따먹으면 안 돼. 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린 거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감춰버리셨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길을 모르겠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에 보면 그 레위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순서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순서의 반대로 들어가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지성소의 그 휘장에는 이 그룹들을 수놓으라고 하셔요. 이 천사를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구약에도 열리긴 열렸어. 그런데 실패했어.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거야. 그게 율법 시대야.
그래서 율법으로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와버리신 게 뭐다?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오셨어. 자, 히브리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냐면 우리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에 많이 미혹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미혹되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을 도마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그 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분명히 뭐라 그러셨어? 너희는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면 어딘가에 써 놓으셨겠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어제 찾아보았습니다. 이사야에 있었어. 이사야 선지자에게 거기에 대로가 있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안 들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플랜이 있으신지도 모르겠고 안 들리는 거야. 그리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아멘. 우매, 멍청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을 못 간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어 없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다고 가르치지만 절대 아니야.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아바타를 봤죠? 아바타를 봤는데 그 아이와인가? 그 자연의 신을 모티브 해가지고 신에게 막 다가가는데 막 밀어내더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너무 다르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내가 영적인 센스가 자꾸만 떨어지는 거야. 내가 거룩하지 않은 거야. 거룩한 게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거야. 이 세상이 난지 내가 세상인지 남들이 봤을 때 제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적인 똑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고 세속적으로 살면 못 지나가.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이 길을 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길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영어로 보니까 But the redeemed shall walk there야. 그리로 행할 것이 아니라 그리로 걷는데, 구속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걸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길 삼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자가 없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길 위에 가는 사람들은 사자가 없대요. 사나운 짐승이 없대. 여러분, 꿈에서 무서운 사자들한테 이렇게 괴롭힘 당해본 적 없죠? 저는 어렸을 때 엄청 악몽에 시달리고요. 불안했고 답답했고 우울했고 허무했어.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너무 편안하게 잠을 잘 자요. 사자가 와서 엄마를 물지도 않고 사나운 짐승도 없어.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마음이 평안해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안에 걷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무서운 이리가 사나운 짐승들이 득달같이 달려들 때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로 가면 돼? 예수님께 가면 돼.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이 내 길이 되어주세요. 부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하해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도마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 너희가 그 길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수께끼 같은 거였던 것 같아. 도마가 풀었을 겁니다. 자, 요한복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에덴, 우리의 잃어버린 어떤 가난과 질병과 건강들, 그 모든 예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야. 천국은 빛과 생명의 나라야.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 누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누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길 대신 예수님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아갈 것이에요? 그 길로 나아가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아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내 열심으로는 우리는 다 번아웃이 와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받고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 내가 열심히 할게요, 예수님.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전 너무너무 가난해요. 전 너무너무 연약해요. 하나님 건강도 잃었어요. 하나님 관계도 잃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저에게 저의 인생에서도 제 인생에도 그 길이 되어주시겠어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항상 예스라고 하세요.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보여주신 게 있었는데 어떤 두 자매가 손을 꼭 붙잡고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있었어요. 주님은 낭떠러지 같았어. 바위 틈 낭떠러지 같은 그러한 시간 속에도 있을 때에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주님을 부르기만 한다면. 여기는 안 오실 거야. 여기까지는 안 오실 거야. 내가 얼마나 더러운데.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데. 나는 예수님을 부를 자격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그 소리도 주님은 들으시고 그곳에 가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라는 건 무슨 길일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너희의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없어. 너희의 힘으로는 안 돼. 율법의 시대를 내가 거쳐보고 암흑의 시대도 내가 거쳐봤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온 거야. 너희의 모든 죄를 너희 스스로는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갈게.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오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서 나는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에고. 너희가 나 예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그를, 여기서는 오토지예요. 지존자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저는 제가 본 어떤 그림이 모든 사람이 다 본다면 이런 말이 필요 없고 그냥 바로 하나님의 품에서 나온 독생자. 하나님 품에서 나온 독생자라는 게 뭔지 그냥 바로 팍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걸 하나님이 언제 보여주셨어요. 정말 하얗고 환한 광채 같은 곳에서 갑자기 쓱 하고 이렇게 인간의 형상으로 쓱 나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냥 사진이었어요. 그냥 빡 주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던 독생자 예수. 그게 그리스도구나. 그게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이 14장 7절 말씀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열어내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 위에 사십시오. 그 길 위에 걸어가십시오.
네, 이제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마치고